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드디어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너무나도 기쁨과 또한 감사함이 가득한 이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운 일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새로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와 각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기간이 바로 이 성탄절, 연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찬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17절에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움과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위로하심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즐거움이 넘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도움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성탄절도 생각이 많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로고 또한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년 중 생각이 가장 많은 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 참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말씀의 신실성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죠.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며 불변함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은 오직 육체적인 것에만 삶을
뿌리고 뿌리 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육체가 병들면 오래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또 두 다리가 없으면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도 다른 동물의 밥이 되고, 또 두 눈이 없으면 매수온 독수리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두 다리가 없어도 살고 두 눈이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육체에만 매여 있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은 바로 먹고 사는 생육의 이러한 서바이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면 우리가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살면 알고 보면 동물 같은 수준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것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또한 세상에 참된 것이다라고 하는 영원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은 그런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언제나 불안하고 또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자꾸만 다른 것에 집착하며 다른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터전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고 영원하지 않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신실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의 왜곡된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참된 풍성한 은혜와 만족,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위로고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내가 더 말씀 앞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번 성탄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달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말씀의 터전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